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내 나발입니다. 우리 본문을 교독했으니까 나발이 누군지는 대략 아시겠죠? 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시기 한 1000년 전에 우리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장인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25장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즉 나는 주천에 살고 내 농사는 평창에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고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이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요? 네, 아비가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고 또 그리고 그는 갈멜 족속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발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볼까요? 나발. 우리 신명기 3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발입니다. 무엇이 나발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우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뭐한 사람이에요? 우매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분별 없는 그런 뜻이 있고요. 갈멜 족속이라는 뜻은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마온이 어딘가 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사해바다가 보이죠. 사해바다 위에 부분에서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아시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저 빨간 원이 있는데 거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거기 갈멜, 바로 밑에는 마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온이 저기 있어요. 이 사람이 저기 마온에 사는 사람이고, 업은 어디 있냐면 바로 조금 위에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그의 목장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온은 바로 저 사해바다 서쪽에 좀 떨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마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이 아주 많은데 뭘 깎는 날인가 하면 양털을 깎는 날에 이런 날은 잔칫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에게로 사람을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양과 목자를 나와 우리 군사가 뭐 해주었다? 지켜주었다. 이때 다윗에게는 군사가 있었는데 얼마의 군사가 있었냐면 600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사가 그곳에 있는 나발의 그 양과 목자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이 이렇게 오늘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막 남의 양 뺏어가고 그러거든요. 약탈자들이. 그래서 그 군사들이 그들에게 담벼락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군사들이 너희 양과 목자를 지켜줘서 너희가 양이 잃은 것이 하나도 없고 너의 오늘날 이렇게 부해진 것이 우리의 보호와 울타리로 인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발 양털 깎는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고 그러니 너의 부함을 우리에게 좀 뭐 해달라? 나누어 달라 그랬습니다. 군사를 6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이 이렇게 다니니 그 군사들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이 아주 부자니까 먹을 걸 좀 우리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냥 달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나발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게 다 누구 은혜예요? 예, 다윗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는 참 오늘 설교에 참 맞는 기도를 이렇게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발은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그래서 소년들은 진짜 어린 아이가 아니죠. 군사들이에요.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아주 길기 때문에 교독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짧게만 넣은 거예요. 그 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걸 나발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사울 왕을 말하는 것이고, 떠나는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왜 사울 왕에게서 떠나서 도망 다니냐? 사실은 뭐해서 도망 다니는 건데? 죽이려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건데,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뭐 했습니까?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다시 전해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성급한 감정을 앞세워서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사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놔두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발에게로 뭐 하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칼을 차고. 뭐 하려고요? 다 쓸어버리려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됐으면 좀 나누어지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야말로 진짜 우매한 사람이에요. 안 나눠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개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종 하나가 이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즉 나발의 아내에게 고합니다. 여차저차 다윗이 이렇게 해서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갚아달라고 했는데 우리 주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분개해서 칼을 차고 지금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누가요? 나발의 종이 나발의 아내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모욕했다는 거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어줬다고요? 담이 되어줬다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종들이 합니다. 아비가일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뭐하고 알아 또요 생각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종이 한 얘기지만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어떻게 할 걸 알았으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거는 무슨 그림인가 하면
저기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뭐 했어요?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자 하니까 종들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라고 권고했죠. 이 말과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하는 말이 서로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내와 종들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남편으로 인해서 다 뭐 하게 됐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굉장한 위기 상황이에요. 뭘로 인해서 죽게 됐다고요? 누구로 인해서 죽게 됐다고요? 남편으로 인해서 이 아름답고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이 아내가 그리고 종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남편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자, 부부가 뭔가요? 부부 일심 동체라 그러죠. 그렇죠? 네. 로마서 7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뭐한 바 되니? 매인 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은 자기가 남편에게 법적으로 뭐 한 거예요? 매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런 여자를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러죠. 그건 불법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남편과 여자는 자, 왼쪽에 있는 이 여자가 참 아름다워 보이죠. 아비가일 같죠. 용모가 아름답고 되게 총명해 보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는 나발이에요. 아까 그림 속에 있던 걸 제가 끊어가지고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자는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로마서 7장의 여자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남편이 이 여자를 힘들게 해.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하여? 연합하여 둘이 뭘 이루라고요? 한 몸을 이루어요. 그러면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이 여자가 남편과 뭐가 됐냐면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과 나발도 지금 뭐예요? 한 몸이에요. 왜 아비가일과 종들과 나발이 한꺼번에 다 죽게 생겼냐 하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뭐 하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의 남편이 누굴까요? 로마서 7장에 있는 우리가 만약에 여자예요. 우리가 다 여자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누굴까요? 그건 우리가 좋게 본 거고. 여기 보면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율법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율법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폭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뭐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남편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기를 진짜 사랑해주는 좋은 남자에게
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좋은 남자에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을 죽여요? 그러면 좋은 남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감옥을 가게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런데 내가 좋은 남자에게 가기는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남편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이 내 남편이면 율법이 죽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발 좀 내가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혹시 있나요? 우리 남편이 빨리 죽고 좀 좋은 남자에게 한번 살아가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내 남편이 누군가 하면 여기 로마서 7장 그 조금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무슨 사람이요?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뭐해요? 죽는 사람이 있네. 그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뭐한 자가? 죽은 자가 죄에서 뭐해서? 벗어나. 여기 뭔가 죽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벗어나는 게 있네. 그죠? 그러면 아까 7장에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뭐 했다고요? 벗어났다고 하는 개념이 여기 다 있네요. 그죠? 그러면 죽는 거는 뭐예요? 옛 사람, 죄의 몸,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벗어났다고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그러면 나의 남편은 누구예요? 옛사람, 죄의 몸, 죄. 내 안에 거하는 뭐요? 죄. 이게 내 남편이에요. 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네. 죄에게서 해방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는데 내가 누구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좀 위험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혹시 착각하게 되면 구원을 얻기가 힘들어져요. 구원을 얻으려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난해지는 방법은요, 내가 참으로 죄와 하나 되어서 내가 참으로 문둥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깊이 타락해 있으며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깊이 절감하는 것이 구원의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것을 보려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성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나는 얼마나 추하며 나는 얼마나 더러우며 내가 얼마나 손에 돌을 들고 남에게 던져왔는지를 내가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의를 사모하게 되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내가 죄와 한 몸이 되어 있고 끊임없이 내가 죄와 투쟁해야 되는 그것을 깊이 인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남편이 누군가 하면 이 아비가일과 하나 된 것이 뭐냐 하면 죄의 몸, 죄, 옛사람, 육체, 나를 사로잡아가는 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이 죽으면 내가 어디 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요즘 TV에서 이렇게 강사로 참 유명한 분이 김창옥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김창옥 박사라는 분이 그 어머니가 17살인가 남편에게 시집 왔는데 귀가 좀 어두운 분이었대요. 그걸 모르고 시집 갔나 봐. 그런데 몇십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식은 밥은 안 먹는데 항상 따뜻한 밥을 해줘야 된대. 삼시세끼. 그리고 아침에 먹었던 반찬은 점심 때 절대 안 먹는데요. 그런 남자를 수십 년 동안 섬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 강의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창곡이거든요. 김창곡 박사님. 어느 날은 전화가 왔더래요. 야, 창곡아. 그러더니 내가 죽거든 땅속에 묻지 마라. 갑갑하다. 그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갑갑하고 힘든 거예요. 30세 때 따뜻한 밥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남편에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게 매여 있잖아요.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남편이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마지막이 뭐라? 사망이라. 자, 이 그림은 나중에. 자, 죄의 몸, 죄, 옛사람, 육체, 죄의 능력. 이 남편이 죽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남편에게 우리 정말 좋은 남자, 좋은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자, 보셔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 사망이라. 그러면 지금 아비가일과 이 나발이 지금 뭔 상태인가 하면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발에 매여 있어요. 아비가일이. 그죠? 그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칼을 차고 지금 오는 것은 영적으로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히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과 뭐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우리 남편을 빨리 뭐 시켜야 돼요? 좀 못한 말로 우리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남편을 죽여야 돼요. 좀 표현을 달리 하자면 그래요.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 말고요. 내 안에 있는 남편 말이에요. 이 남편을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내게 왔을 때에 나를 보시고 그 죄의 남편이 없네.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아까 그 자리, 죄의 몸, 그 종살이 하던 자리에 누가 지금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여자, 이 아비가일이 사는 길은 남편이 뭐 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군사들을 보내니 너는 이 군사들에게 손을 통해서 좀 양식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요구한 이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상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군사들을 보내서 양식을 좀 달라 그랬는데 나발이 안 주고 이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러면 다윗이 요구한 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막 신학자가 뭐 연구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꼭 연구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성경의 어떤 그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다윗이 요구한 게 도대체 신앙적으로 뭘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다윗이 요구한 게 뭘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은혜를 뭐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나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우상이 있어요. 사실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하나의 시험하는 진리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여기 다윗의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발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갈과의 나발은 무슨 몸이라고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아비가일은 무엇을 상징하고 나발은 뭘 상징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발은 뭘 상징해요? 그게 바로 자아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읽을 때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나발은 뭐라고요? 자아예요. 그럼 아비가일은 뭐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와 이성과 지성과 의지가 지금 우리 안에 다 같이 있나요? 맞아요. 같이 있어요. 이게 다 한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나발이 살아있으면 내 남편과 함께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나발, 내 남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발과 아비가일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지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용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총명한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참으로 총명한 거예요. 그렇죠?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즉 탐욕을 말해요. 그죠? 탐욕. 그다음에 자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결코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탐욕은 그 자체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나발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의 선택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고임세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각을 이용한다 그랬나요? 지성을 이용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즉 어떻게 할 것을 알아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고 생각할지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다윗은 나발에게 뭘 굴복시키라고 요구한 거냐면 자아를 굴복시키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지금 사무엘상 25장이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면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표상이죠?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자아 희생, 즉 자기를 포기하는, 자아를 희생하는 거, 자아를 포기하는 거,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 자아를 죽이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뭐라고요? 요지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아비가일이 지금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나귀들에게 지금 뭐가 실려 있나 하면 나발이 다윗에게 주기를 뭐 했던 거? 싫어했던 거. 떡과 포도주와
또 말린 과일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비가일은 누구 앞에 와 있어요? 다윗 앞에 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린 과일들, 떡, 포도주, 볶은 곡식.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발, 우리 안에 이기적인 자아를 굴복시키는 장면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아비가일이 자기와 한 몸인 남편, 즉 자기 안의 자아가 거부하는 그 자아를 바쳤을 때 결국 남편인 자아가 죽고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로마서 7장의 개념과 똑같죠. 그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남편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여인은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죠? 차,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조급할 때 많죠. 그죠? 앞에 뭐가 걸쩍거리면 이씨 이러면서 이렇게 가고 이게 한번 훅 지나가면서 창문 열고 막 이러고 그 조급함. 그죠? 그런 게 자아예요. 그게 내 남편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남편에게서 우리가 좀 자유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왜요? 남편의 법에 지금 뭐에 있어요? 매여 있어요. 거기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죠? 분노, 음란함, 시기. 이 시기에 무너진 사람이 있죠. 사울 왕이죠. 그죠? 네. 이 시기에 한번 또 음란에 한번 넘어진 왕이 있었죠. 다윗. 그죠? 중독, 미움. 우리 속에 미움이 있나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굴욕감을 준 그 인간을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걸? 그런 거. 옛날에 그 원한들, 복수심, 증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뭐예요? 남편이에요.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탐욕의 자아, 즉 내 뭐예요? 남편이에요. 사실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이 아비가일은 지금 떡과 포도주와 볶은 곡식과 말린 과일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이것을 단순히 그냥 떡과 포도주, 볶은 곡식 이렇게 보면 성경이 안 보여요. 이것을 뭘로 봐야 되냐 하면 바로 아비가일의 뭐예요? 남편이에요. 아비가일은 지금 뭘 지금 뒤에 끌고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을 끌고 온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자기 남편이 다윗에게 주기를 뭐 했던 거예요? 싫어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비가일은 지금 뭘 끌고 온 거예요? 남편을 끌고 온 거예요. 맞나요? 네, 남편 끌고 온 거예요. 탐욕의 자아를 지금 끌고 온 것입니다. 아비가일은요, 지성과 선택력과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 이것을 남편을 뭐 하고 온 거예요? 지금 다윗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러면 이 한 장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위대한 구속의 과학, 바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아까 말씀 다시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뭐 해서요?
알아서 생각할지니. 이것이 아비가일의 역할입니다. 이성과 지성과 의지력을 활용해 남편을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자, 보셔요. 알아 하는 것은 뭐예요? 지성이죠. 그죠? 지성이에요. 이게 지성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은요. 이성이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의지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사하는 것을 의지력을 행사한다 그러죠. 그죠? 네. 자,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고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발에게 한 다윗의 요청은 예수님이 부자 복관에게 요청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이렇게 다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경홀히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나벨입니다. 나벨. 그런데 아까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뭐였죠? 나발이었죠. 나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여기 나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이 자기 은혜를 좀 갚아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다윗을 어떻게 여겼냐 하면 경홀히 여겼습니다. 경홀히.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뭐하게 하신?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영접이란 말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뭐한 거예요?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하고 있나요? 이 한 장의 그림은 또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뒤에 뭘 끌고 와야 돼요? 남편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 놔두고 오면 안 돼요. 남편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을 주님 앞에 아까 나왔던 그림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고요? 믿는 것이고,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나발을 바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아비가일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 지혜를 뭐할지며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뭐했다? 막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든 행위를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는다고요? 맨 위에 줄에 나오잖아요. 녹색 글씨. 어디서 얻어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어디서 이걸 얻었나요? 사무엘상
25장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옛사람 나발을 처리하고 믿음으로 구주를 어떻게 영접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것은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는 것, 즉 의지를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 교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일단 자기의 그 경험도 사실은 그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분석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자, 어떻게 할 것을 내가 알았죠? 안 교장님, 그죠? 알았고 그것을 뭐 해본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줄을 알고 생각한 대로 뭐 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각색해서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각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아름답죠? 네. 우리 안에는 나발도 있고요. 또 뭐도 있냐 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총명한 뭐도 있어요? 아비가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활용해야 되냐면 바로 이 총명한 뭘 활용해요? 아비가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남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 남편을 갖다가 주님께 뭐 해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우리 주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